분들과 인사하십시다. 말씀 연결 받읍시다. 네, 좌우 옆에 계시는 다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몇 시간씩 준비해서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이 예배 시간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과 또 하늘의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전 순서에 집중해서 그 순서마다 다 은혜를 누려야 될 텐데 특별히 말씀 시간에 은혜를 누리는 것이 큰 축복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큰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어떤 한 처녀가 신학생을 열렬히 사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절대로 안 돼. 아니 왜 안 돼요? 야, 목사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그리고 먹고 살기도 힘들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안 돼. 그 목사가 힘들고 또 고생스럽다는 걸 안 부모가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요즘 이 딸이 그래도 결혼하겠다고 자꾸 졸르니까 좋다. 그러면 그 신학생을 한번 초청을 해서 설교를 한번 좀 들어보자. 그랬더니 이 딸이 신학생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얘기를 초청해서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설교를 다 듣고 예배 끝난 다음에 그 부모님 오케이 결혼해도 좋다. 바로 그냥 손순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학생이 너무 기뻐서 야 내가 부모님도 식사 대접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식사 대접을 하라 해서 이제 시간을 마련해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생이 얼마나 기뻐요. 지금 자기가 인정받았다는 게. 그래가지고 식사하면서 물었습니다. 제 설교 듣고 결혼을 허락하셨는데 제 설교가 어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얘기합니다. 자네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네는 절대로 목사가 될 수 없네. 그래서 허락했니? 그랬다고 하는 거지. 자,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말씀 그만큼 중요합니다. 말씀 들어보고 말씀 시원찮다 그러면 목사 될 가망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설교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순서의 모든 순서 다 내가 직접 다 참여하는 거지만 설교만큼 내가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된 세계를 알게 하시고 또 그 비결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대화하는 시간이니까 참 중요해요. 첫째로 설교를 정말 잘 해야 되겠지만 듣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우스갯처럼 얘기를 합니다. 개떡같이 설교해도 찰떡같이 받아라. 그건 목사들이 스스로 자유하느라고 하는 말이겠지.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개떡 같은 설교가 되어도 내가 정말 찰떡같이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느냐면 그게 한 주간 내 삶을 좌우할 수 있으니까 한 주간의 어려운 이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길이니까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들어도 내가 정말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설교는 목사가 하는 거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걸 잘 들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잘 듣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걸 캐치하는 것이 설교를 잘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설교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설교 듣는 사람은 수십 명입니다. 그러면 그 하는 설교가 어떻게 각 사람 마음 모든 사람에게 다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같은 그런 정도로 나가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건은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니들 선지자들 향해서 너희들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길가에 돌들을 들어서 내가 얘기하겠다. 그 말은 아무 인격도 없는 그런 무기물의 돌멩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돌이 진짜 말을 하겠습니까? 돌을 보면서도 그 순간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 내게 뭔가를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캐치할 수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내용,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그 하는 설교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들어야 저기를 잘 듣는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전에 꼭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배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좀 일찍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일찍 와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라고 그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꺾어주시라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해서 정말 오늘의 예배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위한 기도 꼭 해야 되고 그리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그 설교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체험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를 성공적으로 잘 드리자.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시간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려서 한 주일간 내 삶의 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남은 장사입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정말 성공하시고 말씀에 은혜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라고 사족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의 본문 내용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자꾸 하면 그 의미가 다 퇴색되어져요. 그냥 의례적인 용어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용어들을 하나하나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면 굉장히 그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 들어갈 때 거기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들을 체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취급을 받으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그러면서 내 백성을 가게 해달라고 하느냐? 광야 사흘기쯤 가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라.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인데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 그렇게 해서 보내달라고 해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애굽에 살면서 아무리 못해도 한 300년 이상은 노예로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요셉의 그 공덕을 기억했던 왕들은 참 이스라엘 민족을 잘 대접을 했겠지만 그거 다 잊어버린 후대 왕들이 나오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서부터 노예 대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수백 년을 고통당하며 자유를 유린당하고 인격을 유린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말씀이 뭐냐? 제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사가 자유보다도 인권보다도 평화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러 가게 보내다가 그렇게 요청하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사가 왜 중요합니까? 지금 이 제사란 말은 우리가 조상에게 하는 그 제사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제사가 왜 중요하지? 그 제사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그 조상들에게 드리는 그 제사 의례 그거하고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 왜 제사가 중요했기 때문에 제사 드리러 가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풀어달라고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제사는 정확히 말하면 희생제입니다. 희생제.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 제사는 말이 원어의 의미에는 희생제라는 그런 말입니다. 희생제. 희생제가 뭡니까? 동물을 죽여서 희생시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희생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제, 이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우리를 보내달라. 왜 제사가 중요합니까? 이 제사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의 틀, 형식 그런 거라면 신약은 의미요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절에 나오는 모든 세계는 한 개인이나 한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와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희생제를 드려서 죄 용서를 받도록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범죄하고 타락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다시 그 모든 죄를 다 회복하고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세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의 핵심은 희생제입니다. 생명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은 다른 생명을 죽여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대신 다른 생명 있는 생물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회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육신, 살은 다 태워서 없애는 그런 예식, 이게 희생제의 예식입니다. 그 희생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죽은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이 희생제를 드려야 된다. 희생제를 주었는데 희생제의 완성이 어디입니까? 구약에는 1년마다 한 번씩 짐승을 잡아야 됐어요. 짐승의 그 생명의 유효기간이 1년. 그래서 매년 희생제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없는 많은 동물들이 희생제 제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한 번으로 단 한 번의 희생제로 영원히 죄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생명하고 인간의 생명하고 값어치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매년 동물을 잡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동등한 생명의 가치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동등한 생명의 가치인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번, 그 한 번으로 영원히 다른 희생제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희생제의 틀을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 틀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모든 율법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그런 거 다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되는 구약에서 벗어나서
그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되는 문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하러 우리가 광야로 가야 되겠다.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될까요? 왜 그 피가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가장 무섭고 중요한 위협적인 존재는 사단입니다. 사단의 존재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권세를 정확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차를 만들든지 무기를 만들든지 비행기를 만들든지 배를 만들든지 하여튼 이렇게 움직이는 교통수단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엔진, 차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세냐, 그거에 따라서 속력이 빠르게 가기도 하고 많은 짐을 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엔진을 얼마나 잘 만드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저항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육상에서 다니는 것들은 공기 저항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서 속력이 더 날 수가 있으니까. 배 같은 경우는 물의 그 저항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이 물이 공기보다 훨씬 저항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저항을 가능한 한 적게 만드는 것이 잘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복을 주시려고 온갖 것을 다 주신다 하더라도 그걸 방해해서 받지 못하게 저항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게 다 막혀버리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든 세계를 다 누립니까? 다 못 누립니다.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누리는 사람이 있고. 왜 그럴까요? 믿음이 적어서, 열심히 적어서, 그것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존재를 얼마나 제거하느냐, 그 세력을 얼마나 약화시키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저항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서 속력이 빨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방해하는 이 세력을 얼마나 많이 꺾느냐, 제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많이 누릴 수 있느냐, 그게 달라진다고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최대의 적은 사단 악한 영인데 이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실 때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뤘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율법이 완성되고 모든 악한 방해하는 세력 사단의 권세를 다 꺾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왜 우리가 보혈 찬송을 많이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귀신 들리거나 안경이 걸려가지고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예배가지고 그걸 고치는 치유 사역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보혈 찬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왜? 사단은 그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다 꺾여졌기 때문에 그 피 앞에서는 꼼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당이 써주는 부적 혹시 아십니까? 본 적이 나십니까? 아니면 옛날에 혹시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빨간 것으로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있죠. 이상한 글자 같은 것도 있고 무늬 같은 것도 있고. 그 빨간 걸 뭘로 쓰는지 아십니까? 원래는 돼지피예요. 돼지피. 돼지피로 그 빨간 걸 썼습니다. 아니 요즘은 다 찍어내고 인쇄하고 그러니까 돼지피 의미가 없지만 원래는 제대로 된 건 지금도 돼지피로 그걸 직접 써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돼지피. 제가 그 무속인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왜 돼지피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하 그렇구나. 왜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돼지피로 쓴 부적을 보고 도망을 갈까? 피. 이 사단의 원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놀라서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빨간색만 보고 놀라서 도망가는 돼지피인데 돼지피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부적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 의미는 그래서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사단의 권세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에서 출애굽기에 있어서 사단의 상징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왕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최고의 권세,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존재, 바로 왕 사단의 권세,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언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벗어났습니까? 6월절 사건. 10가지 재앙을 다 내려도 기적을 베풀어도 바로가 항복하지 않다가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 장자의 피, 장자가 다 죽는 그 재앙을 끝으로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장자들이 다 죽어 넘어지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양의 피를 무설지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이 넘어가리라. 6월절 넘어간다고 말이죠. 양의 피. 양이 누굽니까? 신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이 예수를 향해서 외친 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양의 피를 바른 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권세에서 바로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권세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6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6월절을 끝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해방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세계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그런 시대였지만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그걸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 사실을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것은 내 인성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내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셔서 너로 하여금 그걸 알게 하셨구나. 그래서 너는 복되다 그 말입니다. 말을 잘해서 복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건 인간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미 성령이 내 속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너는 복되다 그 말이지. 그러면 아무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해보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전도하면서 놀랐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지금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따라해요. 그런데 절대로 10번이면 10번 다 이야기해도 따라하지 않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게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마음을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내가 그 고백하는 것은 내 인위적으로 된 게 아니구나.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너는 복되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아니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관건은 우리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세계를 외면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사단의 권세입니다. 세상 문화를 통해서 온갖 것들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에 따라가서 하나님의 세계를 놓치게 만드는 그거 다 꺾어야 되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구원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찬양에서 아주 중요한 가사가 나왔지. 말씀 읽고 우리가 잘 지키는 거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할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 권세를 주신 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내가 행할 때 실질적으로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권세가 되고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1단계, 말씀을 행하는 것은 완성단계, 말씀을 행하는 자. 그래서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은 믿음은 있어요. 있는데 그게 죽은
죽었으니까 아무 일을 못하는 거 아무 결과가 없어요. 그러나 행할 때 그게 결과가 나오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게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다 알고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권세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랍니까? 간단한 것은 우리 삶의 어떤 경우에 어떤 요소들이 나를 강요하고 내 마음을 어지럽히거나 내 삶을 어지럽히거나 내 사업이나 내 학업이나 내 가정이나 하여튼 뭐든지 어지럽힐 때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방해한 이 모든 사단의 권세는 다 결박될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사라질지어다 담대하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자꾸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이럴 때도 지금 내 마음을 괴롭고 어지럽히는 이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다 떠나갔죠. 자꾸 선포를 하면 언젠가는 그 많은 모든 요소들도 다 떠나갑니다. 신기하지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의 사건이 바로 의미 있는 사건이 유월절이고 어린 양의 피고, 그것이 바로 희생제의 의미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에게 희생제를 드리러 가겠다고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절에 오늘 17절에 보면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바로에 가서 우리 제사 드리러 갈 테니까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이것들이 몸이 편해서 그냥 했다는 소리 해야지. 바로가 반응이 그랬어요. 니들이 뭐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 니들 주제에 노예 주제에 이것들이 시간이 남으니까 게을러가지고 한다는 짓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흙에다가 짚을 섞어서 벽돌을 만들게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짚을 주지 마라. 지들이 가서 어디 갔었는지 무슨 짓을 했었는지 짚을 얻어다가 구에다가 벽돌을 만들게 해라. 그리고 벽돌 만드는 수량 책임량을 절대로 줄이지 마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더 들겠습니까? 주는 재료 가지고 만들기도 힘든데 재료도 안 주면서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바로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설피 예수 믿는다고 달려들면요 사단이 더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어설프게 믿으면은 어리하면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고백하십시다. 확실히 믿자. 확실히 믿자. 화끈하게 믿자. 아니면 어설프면 당한다니까 이것이. 사단이 보통 존재가 어딘데. 바로가 그냥 순순하게 내어줄 줄 알았습니까? 아니야. 끝까지 안 내줬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바로가 그렇게 순순히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순순하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편하게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 민족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의 믿음이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단의 발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 권세가 아니면 도저히 이길 수 없구나. 그걸 확실하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가 10번씩이나 말을 어기면서 순순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지 않았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분이나 해결이 안 되는 분들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계속되는 분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확실하게 깨닫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느님마다 안 될까? 아니 내 사업은 왜 이렇게 자꾸 실패할까? 아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문제가 끊어지질 않을까? 왜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가 계속될까?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라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누려서 누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신 이유가 뭡니까? 한 나라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스라엘 나라처럼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당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조그만 나라, 강원도 땅 많은 그 조그만 나라, 서쪽에는 바다, 위, 아래, 옆에, 좌우에 강대국들로 둘러싸여진 나라, 인구 몇백만 명 안 되는 그런 나라, 얼마나 약한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수도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실 때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나만 섬기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계획.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해 주셔서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헷가닥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러 갈 때 하나님을 쏟으셨어요. 그러면 온갖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자체만으로는 그 이길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냐 안 섬기냐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냐 안 믿냐, 우리가 기독교 국가냐 아니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리는 하나. 그래서 뭔가 어려움과 고통과 실패가 계속 된다면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가 분명한가?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가 분명한가? 내 사업이, 내 직장이 정말 그리스도가 분명한가? 이 나라 민족이 정말 그리스도가 분명한가? 거기에 모든 관건이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때까지, 경험할 때까지 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호세아가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택한 백성.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무슨 지식일까요? 요즘처럼 지식이 범람하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 무슨 지식일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걸 아는 만큼 우리는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 과연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가 나를 참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세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거기 어디입니까? 가나안. 그 구약은 틀이에요. 그럼 왜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언약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럼 신약의 언약은 뭘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또 지옥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었다. 이게 우리들이 잡을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언약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세상길로 나갈 때 하나님은 손을 놓으셨습니다. 그때 최고의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언제 되게 역사하느냐? 그 언약으로 확실하게 설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될 때, 그것만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 하나만 잘 살자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세계를 살려야 되는 이 사명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가려 하오니, 그렇구나. 관건은 제사를 드려야 돼. 희생제다. 그리스도다. 어린 양의 피다. 여러분은 어떤 삶에, 어떤 역경에,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원의 축복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린다면 반드시 모든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의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한 주일 동안에도 이 은혜와 권세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